오늘 함께 나눌 본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문네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르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리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문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갑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류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리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잘 모릅니다. 앞이 캄캄할 때, 예상치 못한 위기에 닥쳤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나 시기에 대해 알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막막한 시간을 보내야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기대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의 로마 여정의 시작입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본문 1절에서 8절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르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리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론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테아시에서 가깝더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마침내 로마로의 행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제수의 신분이었습니다.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결정에 있어서 바울은 철저히 피동적일 뿐입니다. 바울은 로마까지의 이 의미 깊은 여행에 있어서 아무런 결정권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 항해의 시기는 다른 사람에 의해 결정되었고 또 그의 신변은 호송의 임무를 맡은 아구스도의 백부장 율리오에게 있었습니다. 항해 중 어디에서 정착하고 또 출항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바울의 권고와 개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다른 사람들에 의해 계속 결정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의 관점을 좀 바꿔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결정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고 계신다는 그 관점 아래에서 이 주도권이 뒤바뀌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로마에서 너가 증거하리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제 지킨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행 배에 타게 하십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셨습니다. 그 2년이란 세월이 허송 세월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출발은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백부장 율리오가 처음 선택하여 탄 배는 이제 아시아 해변 각처로 다니는 연안 운행선 아드라무떼누 배였습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이 배를 타고 이제 에게해에 가까이 가서 그 부근에서 로마로 가는 배를 갈아탈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가이사랴를 출발하여 북쪽으로 약 110km 떨어진 시돈에 이르게 됩니다. 시돈에 잠시 정박하고 있는 동안 바울은 이제 백부장 율리오의 특별한 배려 가운데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시돈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자세한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이미 이들 또한 스데반, 바울에 대해서 그들은 분명 알았을 것입니다. 바울의 처지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짧은 시간의 만남이었지만 정말 그들은 정성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진실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이제 배는 시돈을 떠나 아드라무떼누 배는 계속하여 그브로 섬 북쪽 해안을 끼고 항해를 계속합니다. 시돈에서 무라까지 직행하는 일반적인 항로는 원래는 이제 그브로 섬 아래쪽을 통과하는 항로가 되겠지만 누가가 이제 사절에서 그 맞바람을 피하여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사정상 이제 시기상 또 초가을에 이 당시 일어났던 그 북서풍의 위험을 피하고자 이제 멀리 나가기보다 해안선 가까이 안전하게 해안선을 따라 행선하는 북쪽을 행선하는 쪽으로 택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돛을 사용하는 배들은 이제 바람의 또 항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좀 더 걸리더라도 안전한 길을 택하여 그브로 섬 북쪽과 아시아 대륙 사이 그 항로를 이제 택해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라에 도착했을 때 마침 이달리아로 출항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라를 이제 떠나면서부터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역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니도를 여러 날 만에 겨우 지나게 되고 계속 역풍을 타서 이제 서쪽으로 항해하기가 어렵게 되자 방향을 남으로 돌려 그레데 섬의 남쪽 해안을 따라 섬의 중남부에 있는 미항에 닿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예상 밖으로 이미 여러 날이 흘러버렸습니다. 구절을 보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금식 절기는 대속죄일을 가리킵니다. 태양력으로 이제 9월 말에서 10월 초에 해당입니다. 바울의 경험으로 볼 때 바울은 여러분 배를 한두 번 탔겠습니까? 바울은 이미 배를 타며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바울은 이 시기가 항해가 위험한 시기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위험성을 배 결정권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러나 바울의 목소리보다는 이제 그 배에 있던 더 힘 있는 사람들의 결정에 의해 이 바울의 말은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 때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다칠가마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신부는 죄수였지만 바울은 오히려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율리오의 대접을 받으며 다른 또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기도 하고 심지어 바울은 항해를 지속할 여부까지 관여하는 입장에 되어 있습니다.
비록 바울의 권고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거절된 조언이 결국 후에 그 바울의 권위를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달리아까지 항해를 계속 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 되는 가운데 만일 겨울을 나야 한다면 미양보다는 좀 더 겨울나기에 좋은 하룻길 정도의 베닉스까지 가기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설마 하룻길에 무슨 문제가 있으랴 하는 생각에 바람조차 순한 남풍이 불어오자 이제 그런 선장 또 율리오 그 선주는 이제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들의 배를 최대한 그레데 섬 연안에 가까이 붙여 서쪽으로 안전한 항해를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레데 섬으로부터 불어닥치는 그 강한 북동풍 유라굴로를 만납니다.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유라굴로는 그 배의 방향을 지중해 한가운데 쪽으로 사정없이 몰아내고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부는 강한 바람을 통제할 수 없는 것 같이 더 이상 배의 방향을 통제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전을 도모하려 했던 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바다 한가운데로 사정없이 떠밀려가고 말았습니다. 선장과 항해를 만료하는 바울의 말을 묵살하고 선장의 뜻을 따라 항해를 결정합니다. 순풍을 만났을 때만 해도 옳은 판단이라 여겼겠지만 광풍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폭풍은 그 공경과 함께 오히려 바울에게는 그 권위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서서히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6절과 17절입니다.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이제 거루라는 것은 그 도치 없는 작은 배 그 배의 보조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거루를 잡아 이제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 그러니까 모래톱 바닥에 모래 언덕 모래 바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배가 걸릴까봐 이제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닥쳐온 이 통제하기 어려운 위기 앞에서 그 배의 결정권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철저히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리에 떨어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그 사태의 절박함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짐을 바다에 던져버리기 시작합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짐을 버리고 이들은 이제 그들의 생명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도 위험이 계속되자 이번에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배의 기구조차 포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그런데도 바람은 그치지를 않고 며칠을 더 포기하고 나니 이제는 구원의 여망마저 다 없어지고 삶의 소망조차 포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본문 20절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에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절망의 과정 속으로 차츰 가라앉고 있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 바울이 어떻게 그 영적 지도력을 세워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선 이제 바울의 이러한 모습이 더욱더 상세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바울이 이미 이들에게 경고를 했지만 그 경고 소리를 들을지 모르는 이 지도자들의 과욕이 자초한 일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과욕, 특히 지도자들의 이런 과욕은 작은 사회든 큰 사회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대가도 반드시 지불될 것입니다. 이미 소중한 짐과 또 배 이것은 이 자체는 이미 복구할 수 없을 만큼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면서라도 건지고자 했던 그 생명조차 마침내는 절망 속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구원이 다른 곳으로부터 주어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배에서 처음 결정권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
점차 그 지도력의 실추를 경험하고 있는 것과 대비적으로 이제 무시당하던 그 죄수였던 한 사람, 그 바울은 점차 그 배에 이제 새로운 중심 인물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탄 배가 노마로 향했습니다. 화물선이자 제수 호송선이었지만 이 배는 바울에게는 선교선이었습니다. 그 배의 선장은 따로 있었고 감시하는 백부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배의 운명을 책임지신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노마로 탄 그 배에, 그 선교 배에 바울이 자신이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해도 그 우리 배의 그 키는 항상 주님께서 주어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항로에는 누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선장은 누구입니까? 이 시간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실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럴 때라도 간혹 우리에게는 평안하고 또 순조롭게 계획된 일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잠시뿐입니다. 찰나의 성공일 뿐임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떠나 있다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궁극적으로 절망과 탄식과 상실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뼈아픈 절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의지하기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뭐 하나 한 것 없습니다. 누가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될 줄 알았겠습니까? 제수인 바울이 이 항해의 중심이 되는 것을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운명, 나의 운명을 결정짓는 열쇠가 이 키가 주님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우리 항해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 주님의 말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항해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